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중에서 갈릴리에서의 지난주까지 우리가 초기 사역을 했고 오늘부터 중기 사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약 한 20개월 정도 사역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는 법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배척당하셨는데 공간복음은 배척한 이야기를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배척당하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리고 4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부르신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사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나 그 회당에서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회당을 나오셔서 집으로 가셨는데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갈릴리 초기 사역 20개월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의 중기 사역 약 10개월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양문,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나갔던 그 문 같아요.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바로 갈릴리 중기 사역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 이미 세팅이 돼 있었어요. 무슨 세팅이 돼 있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에 대한,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는지 치료하지 않는지에 대한 세팅이 돼 있었어요. 늘 그 손 마른 사람은 그 예배당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은 고사하고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집안에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낼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체부자유자니까 그냥 뇌성마비나 아니면은 장애를 가진 손만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일 텐데 삶을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은 그날 안 고쳐주셔도 되고 오늘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몰래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날 일부러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한 사실을 알았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짐승도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텐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양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이 양을 내가 오늘 고쳐주겠다,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의 마음을 정말 좀 깨닫게 하시려고 고쳐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나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요. 근데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12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배신자가 나왔다는 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누구를 세우셨느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여기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있었으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라는 이름도 2명이 있어요.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2명 가진 사람을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요. 가롯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죠. 3명.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명, 같이 12명.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처음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의 첫 번째가 여러분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시작되는 그 팔복이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간음과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탈리아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대장을 백부장이라 그럽니다. 자기 밑에 수하가 100명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회당을 많이 지어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교회는 안 나오는데 마을 유지인데, 그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질 때에 교회 세우라고 돈을 많이 내놓았던,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했던 이방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회당도 많이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도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 백부장은요,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지난 월요일 날 아들과 함께, 첫째 아들과 아내와 함께 춘천에 다녀왔어요. 춘천에 막국수 먹으러. 근데 가는데 이제 다솔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저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아빠, 다윗의 아내가 미갈 맞아요? 그래. 미갈도 다윗의 아내고 밧세바도 아내고 아비가일도 아내고 아내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왜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깔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왜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깔보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같이 춤을 췄거든요. 춤을 추면서 바지가 훌러덩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미갈이 깔봅니다. 왕이 저러면 되겠느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백부장은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그 믿음이 확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나인성에서 장사 행렬이 나가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갈 때 그 무리가 서로 교차되면서 만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교 정토종의 종교국장, 포교국장을 지냈던 해경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황산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 한번 수감 생활하신 적이 있으셔요. 근데 스님들도 어떤 종교적으로 무슨 안에서 법적인 분쟁하다가 그렇게 갇히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교도관한테.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은요, 할 일은 없고 책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달라고 한 것이 이제 불교 서적들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도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도관이 이 해경 스님에게 넣어준 서적이 뭐냐면 인도에 있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믿은 사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신약 성경 한 권을 넣어주고, 그리고 일본의 지기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으로 개종한 에세이 3권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이 해경 스님이 그날 재수가 없어서 목탁을 3,000번 두들겼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다음날 찾으려고 보니까 교도관은 휴가 가버렸는지 안 오고 책도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진 책, 보기도 싫은 책, 너무너무 심심해서 들었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었고, 딱 폈는데 어디를 폈느냐, 누가복음 7장을 핀 거예요. 책 보기 싫은 사람은 아무데나 펴요. 그리고 읽어보고 재밌으면 읽기 시작하는 거고 재미없으면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해경 스님이 아무 책이나 들었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었고 폈는데 누가복음 7장이었고 딱 나온 구절이 뭐냐, 나인성 과부 얘기를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 아엄경에도 있는 이야기래요. 경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부처가, 석가모니가 자기 제자들과 구지라고 하는 성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장사 행렬이 나오고 있는 그 행렬과 딱 부딪히는데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이야기랑. 근데 거기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가 석가모니가 성자인 줄 알고 우리 아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가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 과부가, 아니 그래도 당신은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은 너희 동네에 들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갖고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아들이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가 지금 불교 경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 동네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쌀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쪽 집안은 아들이 죽었다 그러고 저쪽 집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쪽 집안은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저쪽 집안은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집안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한 번씩은 다 죽음을 경험해 본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석가모니에게 다시 나와서 죽음을 안 맛본 집안이 하나도 없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가 그때 한 말이 뭐냐, 생자필멸이라 그러더래요. 생자필멸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깨달음을 줬대. 그게 불교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더란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그때부터 무언가 다른 게 있구나 성경을 읽게 되었고, 결국에 거기 있는 갖다 준 성경 말고 썬다싱 전집과 일본 지기 목사님의 수필집을 다 읽고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은 개종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과 귀결이 돼요? 죽음의 문제와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죽음의 문제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왜냐하면은 헤롯 왕이 그 자신의 그 동생인지 형인지 그 부인을 빼들어서 자기 부인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근친상간한 거예요. 그 잘못을 누구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 얘기했다간 헤롯 왕에게 다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그런데 바른 말 할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바른 말 했다고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들렸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놀고 그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 세상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옳은 소리만 했어요. 그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옳은 소리 해서 결국에 감옥에 붙들려 왔는데,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죄인들과 노닥거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들리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 감옥에 찾아와서 침례 요한을 면회하고 있는 제자들 그 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그분 맞느냐고. 내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가 당신 맞느냐고 좀 물어봐라. 답답해서. 여러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가 보다 라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따지러 오세요. 목사님,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에게 감히 네가 나를 의심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맹인들이 보고, 메시아가 오면은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뭐야?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칭찬하셔요.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여자가 난 자들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또 뒤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침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중기 사역 안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동네에서 유명한, 모두 다 손을 절레절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유명한, 아주 그냥 소문난 그런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예배랑은 상관없이 저 뒤에서 막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대상으로 막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왜 저래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까지 그 모든 향유가 흘러내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 줄을 예수님이 알았더라면 막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죄인이 손을 대면은요 부정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리시키게 돼 있어요. 부정탄 사람까지. 그게 유대 율법이었어요. 이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게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아셨다면은 손 못 대게 하셨을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는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값어치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 치면은 3천만 원입니다.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도와줬다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냥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도 안 씻어줬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것을 준비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선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를 이때 하셔요.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정말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하고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유명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밭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밭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근데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명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길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돌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가시밭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옥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결국에 길가도 변해서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알맞게끔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란 얘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었어요.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길가라고 할지라도, 가시밭이라고 할지라도, 돌밭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결국에 옥토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씨 뿌리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어디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옥토가 아니니까 전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이든지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씨 뿌리는 천국의 비유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등불과 등경의 비유였습니다. 등불과 등경의 비유. 그릇 안에다가 등불을 감춰놓지 않는다. 평상 아래다가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두지 않는다.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제가 이걸 가지고 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릇 안에 있는 빛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교회는 그릇으로 덮어놓은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만 밝아지는 느낌이 많아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릇 안에 덮여 있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감추어 놓으라고 빛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추라고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비추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밝히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씨앗이 자라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은요, 그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콩나물에다가 시루에다 물 줘서 길러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옛날에 진짜 집에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독인데 밑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콩나물을 재배해서 먹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날마다 물을 줘요. 그런데 날마다 물을 주는데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 이만큼 자라 있어요.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뿌리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포도원에 뿌리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거기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알곡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와 조금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가라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지만 가라지와 벼를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언제까지요? 이게 곡식이 맺힐 때까지. 그리고 가라지를 뽑으면은요 가라지 뿌리가 어디랑 엉켜 있어요? 알곡의 뿌리랑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혀버려요. 언제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 이제 진짜 온전한 철야 예배 드릴 적에 사람들이 졸기도 해요. 왜? 새벽 4시까지 해야 되니까 막 존단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다가 강고도 해요. 가방들 조심하세요. 누가 오느냐면요 가방 쓰리꾼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졸면은요 가방 들고 쑥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쓰리하러 오셨던 분이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가라지가 알곡되는 곳.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구분할 수도 없고 뽑아버리면은요 알곡도 같이 뽑혀나가고 주님께 맡겨놓고 가라지가 알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는 곳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도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는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천국은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도 밀가루가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팽창하고 커지듯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또 7번째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어떤 사람이 소작농이었는데 남의 밭을 경작하는 소작농이잖아요. 자기 밭이 아니죠. 근데 경작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보물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쟁통에 도망가면서 보물을 자기 땅에다가 깊숙이 파묻어 놓고 자기만의 표식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이 전쟁통에 죽어요. 결국에는 그 밭이 새로운 사람의 밭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은요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 꿈에도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소작농이 이것을 발견했을 땐 어떡합니까? 그 밭 주인에게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밭을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일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사게 되면은 이제 그 땅에 감추인 것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진짜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기 것을 다 던져서 팔아서 뭘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값진 진주의 보화, 그 비유랑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값진 진주는요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한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이 값진 진주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값진 것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오직 우리에게 한 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물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의 비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물은요, 저인망 그물이에요. 그 중국 어선이 동해에 서해안에 와서 깡끌이라 그러죠. 싹 다 잡아가요. 큰 고기, 작은 고기까지 땅을 싸그리 긁어가지고 싹 다 잡아가는 걸, 그걸 저인망, 깡끌이라 그래요. 쌍끌이. 예수님의 그물에는요, 좀 나쁜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의미는요, 모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복음은 여러분, 어떤 한 부류를 위해서만, 선한 부류를 위해서만, 어떤 한 민족을 위해서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복음은요, 모든 민족들이 다 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쌍끌이로 끌어당기는 그런 그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의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심판의 그물, 그 은혜의 그물이 심판의 그물이 될 수 있어요. 다 걷어들여서 상하고 나쁜 것들은 내팽개쳐 버리고 좋은 것들은 가져간다 그랬어요. 이게 그물의 비유예요. 은혜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열처녀의 비유도, 열처녀가 누굽니까? 신랑을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겠다라는 게 신부예요. 그게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은 신랑 오실 때에 준비되지 못해서 은혜가 뭐가 됐어요? 심판이 되고 말았어요.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문제는 예수 안 믿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예수 믿었는데 그 은혜의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열처녀가 되었는데, 신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심판이 된다면 그게 더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 은혜가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늘 그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거고, 또 믿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주인의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의 결론이고,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아닙니다. 5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제자들에 대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고물에서 그냥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 결국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 지방이 어디였느냐? 그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났느냐? 군대 귀신 들린
한 광인을 만나요. 사람들이 쇠사슬에다가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도 끌어버리기도 하고 온몸을 벗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귀신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라보는데도 귀신은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게 옵니까?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을 레기온이라 그랬어요. 레기온은요 6,000명 이상의 군대를 레기온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럼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완전한 사로잡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이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처음에 귀신 들림은 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내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완전한 귀신 들림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닷가에 떨어져서 몰살당했을 때에 그럼 귀신들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물귀신 이야기 아세요? 귀신은 죽어도 물귀신이에요. 귀신은 안 죽어요. 그런데 왜 돼지떼 2,000마리의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방 땅은 돼지고기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친 거예요. 돼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2,000마리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온전한 정신병으로 온 몸이 핥혀져 있고 생활이 피폐되어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손해본 것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을 믿을 때 무엇이 귀중합니까? 한 생명이 살아난 것이 진짜 귀중한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산 일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린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병을 고치시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이게 액자소설이라 그러죠. 옴니버스 형식이라 그러는데 큰 얘기 안에 한 얘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딸을 살리려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사람들을, 피리 불고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딸이 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두 맹인이 찾아왔는데 그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가버나움에서 병 고치는 사건이고, 근데 이 마지막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벙어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쳐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고친다. 그러니까 귀신 왕이 귀신 쪼무레기들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일로 둔갑시킵니다. 여러분, 뭐가 성령 회방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다른 일로 바꿔버리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이상한 일로 바꿔버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22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을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달래주시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뛰놀았던 다윗처럼, 저도 목사가 된 이후로 너무 점잖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는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조금은 경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아니면 목사의 위신을 깎아먹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기타 들고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엔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 은혜 안에 뛰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믿음, 이탈리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